예수 예수 내 주여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밀양이라고 하는 한국의 도시 시골 도시 이름이지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여기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던 이신애라고 하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도시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시골에서 삶을 살려고 했던 이 신애 앞에 큰 문제가 닥치게 되지요.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다니지만 유괴당한 아들을 찾을 수 없는데 갑자기 전해오는 소식이 그 아들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정신이 나간 듯한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그 유괴범 살인자는 쉽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 살인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헤어나오지 못하던 신혜는 여러 갈등과 고민 끝에 누구의 제안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 마음을 위로하자고 갔던 그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네셀 성가대처럼 성가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마음속에 큰 돌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이 부담이 생깁니다. 그 부담은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 지금 교도소로 가서 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계속 짓누릅니다. 아니 용서할 게 있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그를 용서하냐고 몇 번을 거부를 해보지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자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교도소를 향해 갑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그 살인자를 내 눈으로 봐야 할지, 그 앞에서 내 입이 과연 떨어질지 운전하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앵무새처럼 외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또 외워서 교도소 앞에 도착하고 면회 신청을 하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가 면회장으로 나와 유리창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하는데 틀림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지고 까맣게 변해 있어야 될 그 살인자의 얼굴이 왜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밝은지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는 사람처럼 나와 평안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연습하고 왔던 그 말을 신혜는 드디어 꺼내어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보고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셔서 이곳에 와서 당신에게 그 말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는 찰나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 난 뒤에 그 뒷말을 읽기도 전에 그 안에 있는 죄수가 살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하나님을 만났군요.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혜는 충격을 받아 뒷말을 잊지 못하고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요? 내가 용서해 줘야지. 왜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해 줘요? 그 외마디를 던지고 신혜는 그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신앙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신혜는 그 살인자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 순간 정신이 복잡해지면서 한 가지 질문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살인마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냐? 저 살인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면 이곳까지 나를 보낸 하나님이 진짜일까? 저 살인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는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오늘 16장 1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친히 예수님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발이 빠지다, 시험에 들다, 다른 표현으로 충격을 받다, 이런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지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맞게 되는 시험과 실족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실족과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폭력을 가할 때, 나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직책에 더 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할 때, 그러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는 얘기나 들을 때, Wait a minute. 저 사람의 하나님은 무엇이고 나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실족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회당에서 쫓아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출교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지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너희를 출교도 시키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도 할 것인데, 그때에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를 죽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널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널 죽이라고 했어. In the name of God, I have to kill you. 이 말을 할 때, 그 칼에 맞아 죽어야 될 제자들도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도대체 나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또 그 순간에 누구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제자들이 그 순간이 왔을 때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 칼에 아무 힘없이 죽어가야 되는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제자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다행히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그들의 하나님은 입에서는 하나님을 수천 번 이야기해도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것 같으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평생 30년 동안 하나님하고 얘기해온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알지도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내가 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알고 보니 가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의심 없이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죽이고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성경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Who are you? Do you know me? But I'm sorry, I don't know you. 여러분, 이게 우리를 긴장시키는 겁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졌을 때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설의 고향 여고괴담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말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수 있고 내가 믿은 하나님이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나아요. 불신이 왜곡된 신앙보다 나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싸리 모르면, 아싸리입니다. 아싸리 모르면 다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애매하거들랑 커밍아웃 하세요. 나는 30년 교회 다녔고 직분이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가장 빨리 예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이번에 불과 한두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권사님 언니가, 친언니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고 한국에 계신데 교회 마당도 못 밟아봤고 정말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언니인데 한 달 비행기표를 끊고 동생 집에 오게 된 겁니다. 동생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죠. 젊은 권사님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지혜로워요. 언니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것을 알고 본인이 아는 모든 권사님들, 목녀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언니 생고구마예요. 우리 언니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이번에 와 있는 한 달 동안 예수 믿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먼저 오기도 전에 중보기도 해주지요. 오면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 친절을 베풀든지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든지 만반의 준비를 끝냈지요. 그런데 지난 여름 단기 선교를 이 권사님이 출발하셔야 되는데 언니가 단기 선교 끝나고 돌아오는 날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딱 좋은데 스케줄도 안 물어보고 언니가 단기 선교 떠나는 전주에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곤란해졌습니다. 생고구마 언니를 단기 선교에 데리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렇다고 언니가 왔는데 두고 가자니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안 가기도 뭐하고 고민하다가 선교 담당 김요한 목사님께 이만저만해서 그런데 정말 목사님 죄송한데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로 우리 언니 단기 선교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정말 논의를 하고 그분을 데리고 가서 타오스에서 음식 봉사 밀팀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밥을 해주고 그 단기 선교팀 전체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밥 먹고 쉬는 시간이면 전부 둘러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섬겨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앉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설교가 전해질 때마다 그게 다 믿겨지더랍니다. 막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연장합니다. 그리고는 복음학교에 들어갑니다. 철로 역정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2달밖에 안 됐죠. 비행기표를 2번 연장했는데 지금 벌써 성경 1독을 마쳤답니다. 한 번도 독서를 좋아했는데 신앙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 동생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펑펑 운답니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답니다. 2달 만에 예수 믿고 한국 돌아가는데 엄마도 예수 안 믿고 가족도 예수 안 믿으니까 2달짜리 예수쟁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한국 가서 우리 집 선교사다. 나를 파송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예수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하니까 아무도 예수를 안 전합니다.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긴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안 믿긴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빨리 예수님을 믿는 지름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칼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칼에 위협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누구 것은 진짜고 누구 하나님은 진짜고 누구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 또한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평생 유대인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었고 그 칼에 위협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이었기에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짜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 만난 하나님의 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빠진 하나님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손에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르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그 예수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답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저 공중에 떠있는 신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많습니다. 수십억 개가 됩니다. 그 하나님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신이라고 다 성경에 나오는 신을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은요 일반 명사입니다. 하나님이 고유명사 아닙니다. 하나님도 한국에서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 가면은 천주라고 부릅니다. 스페니쉬는 디오스라고 그럽니다. 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에서는 신을 뭐라고 불러요? 뭉구라고 부릅니다. 중동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다 저마다 자기 나라에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 나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이 신을 부른다고 해서 그 신이 진짜 신일 수가 없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들이 75억 인구 중에 수십억 되겠지요. 이 중에도 아버지만 몇백 명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신이 엄청 많대. 인도에만 해도 신이 1억 개가 넘지요. 세상에 아버지들이 수십억 명이지만 최영광의 아버지 최병락은 한 명입니다. 세상에 신들이 있다고 아무 신이나 붙잡고 날 좀 구해주소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참신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바로 나와 아버지를 함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빠진 하나님, 예수 없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공중에 떠 있는 어느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야라고 증거로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구나 알겠는데 이런 의문이 또 남지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 39권 구약에 살았던 그 기가 막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야곱, 요셉, What about 노아? What about 킹 데이빗? 이사야는 예수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불렀던 그 여호와는 가짜인가? 궁금하죠? 놀랍게도 성경은 구약의 모든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적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과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온 믿음의 영웅들은 비록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요.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모세를 예를 들어 볼까요? 히브리서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괄호치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는 어떨까요? 이사야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본 예언자거든요.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은 이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 괄호치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 전에 이사야는 주 예수의 영광을 받고 주 예수를 가리켜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열거를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벨은, 요셉은, 야곱은, 이삭은, 기드온은, 다윗은, 라합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 언약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사람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었고,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구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고 지금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도 진짜입니다. 아멘 하셨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 하셨죠?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유대인들처럼 저를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고 싶으면 날 믿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다. 아버지도 나도 믿어야 한다. 알겠냐? 너 나 잘 믿어야 된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소. 의심 안 하고 여러분처럼 아멘 했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고 아멘 했는 줄 아세요? 그날 밤 그 분위기는 잔치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건 예수님 외에 아무도 몰랐고, 팔러간 가룟유다 외에는 아무도 몰랐고, 제자들은 간만에 나온 포도주로 세대르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멋진 밤, 낭만이 흐르는 밤, 최고 좋은 잔치상 앞에서 예수님이 거나하게 포도주를 마시시면서 너 나 믿지? 나 믿으면 이렇게 잔치상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 버리지 마라고 할 때에 아멘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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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기서 예수님이 멈추면은 뭐 그런 줄 알겠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서 사라지고 군인들이 들이닥쳐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너희를 출교시키고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너 예수 믿지라고 할 때에 그때 아멘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 오늘 잔치상에서 나 예수 믿냐고 할 때 다 아멘 하겠지만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지금 해주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그때가 오면, 너희에게 닥칠 그날이 오면 쫓겨나가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너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냐라고 물을 때에 평안하게 잔치집에서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혹시 닥칠 수 있는 저마다의 그날, 제자들에게 닥칠 그날은 출교당하는 날, 칼에 죽는 날이라면 사람마다 다 그날은 한 번씩 있겠죠. 여러분의 잘 나가던 사업이 다 망할 수 있는 날, 안 와야 되겠지만 그날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잘 키워놓은 자녀가 죽을 만치 속 썩이는 날, 그날이 있겠지요. 여러분의 쌓여가던 밸런스가 다 사라져버리는 날이 있겠지요. 건강하던 내 몸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그날이 있겠지요. 그날에 너 예수만 버리면 다 다시 원상복귀시켜 줄게 라고 할 때에, 사탄이 아름답게 속삭여 줄 때에 조금도 미련 없이 예수 버리고 다 회복할래? 비록 회복 못하더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있을래? 이걸 묻는 겁니다. 너희에게, 제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그날에 너희가 아버지와 나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 미리 말해준다. 이게 4절인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그날이 여러분에게 혹시 닥치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물론 소중한 것을 다시 얻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이름 예수님만 포기한다면 다 회복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아멘과 예수 믿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아멘은 잔치상에서 듣고 싶은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닥쳐올 그날에 여러분의 시험을 모질게 테스트해 볼 그날에 아멘이 나오는 그 수준의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걷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 걷는 것 가지고 예수 못 믿는다. 뛰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싶죠. 어느 만큼 뛰게 하냐면 너 말하고 달려도 말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평안한 잔치상에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아멘하는 말보다 빨리 달리는 믿음. 요단강가에서 휘파람 불고 놀 때에 아멘아멘 하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갑자기 평화롭던 요단강 물이 넘쳐서 나를 덮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께 아멘하는 믿음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서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렇게 모질게 구시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2장 5절에 예레미야야,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한 땅에 누가 예수 찬양 안 하냐? 평안한 땅을 걸어갈 때 누가 할렐루야 안 하냐? 살다 보면 말보다 더 빨리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뛰어야 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그 복의 물이 넘쳐 너를 덮칠 때가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예수 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믿느냐고 할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아멘인 것입니다. 잔치상 자리에서의 아멘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예수님. 지금 당장 여러분요,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 실천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예수만 안 믿으면 지금보다 삶이 몇 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사실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할래,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으면 다 결혼했습니다. 노처녀 노총각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예수를 버리면서까지 결혼할 수 없으니까 노처녀가 되고 노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가끔씩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 청장년부들 귀한 믿음입니다. 제가 봐서는 당장에도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커밍아웃하면 다 가정 꾸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사는 겁니까?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보다 높은 포지션에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예수만 안 믿고 예수만 싹 빼버렸더라면 여러분 지금 큰돈 만지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만 없었더라면 여러분 인생 지금보다 더 나아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못해질 확률보다. 제가 팁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사탄이 지금도 너 그것만 포기하면 내가 너 다 줄게라고, 예수만 포기하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온 집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일까요? 다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안 믿다가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가정에 평화가 온 집,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근데 반대의 집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집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늘 교회 가지 마라, 또 가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집안이 전쟁터인 집도 있을 겁니다. 그 집 평화를 찾는 제일 빠른 방법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그 사람 교회 안 나가면 됩니다. 그죠? 쉽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뭐죠?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그럼 안 싸워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냐면 그 가정에 보낸 선교사라는 겁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얻는 가정의 평화 얼마 갈까요?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집은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4촌, 6촌, 8촌, 12촌까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희 집에 저 때문에 분란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란이 있었던 집인데 저 때문에 분란이 더 커졌습니다. 저희 집은 저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마다 티격태격 소리가 났고 제사 때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를 너무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주일만 되면 또 교회 가냐, 일 안 하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큰 소리가 나고 저희 어머니의 큰 소리가 나고, 제사 때만 되면 4촌, 6촌 뭐 형님들 다 오고 5촌 뭐 다 친척들 와가지고 다 절하는데 혼자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이거 여간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분란이 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뭐 어르신들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들이 탁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콧김을 씩씩 내면서 가고 나면 야단을 치는 거죠. 조상도 모르는 놈. 그 나중에는 내가 제사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구나 해서 제삿날이면 사라졌더니만 더 난리가 났죠. 제사 때 사라졌다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당일날도 힘들었지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저희 집은 늘 큰 소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잘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귀신 음식 먹어가 너네 집에 귀신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사 끝내고 시골 밥상에 일주일 동안 제사 음식 올라오지 무슨 음식 올라옵니까? 다 맛있게 먹는데 저 혼자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강제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몇 번 우적우적 씹으시던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하면서 내 이놈 새끼를 하고 가서 지게 짝대기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상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 평화로운, 제일 평화롭게 만드는 제일 빠른 방법 뭐죠? 아버지요, 나 교회 안 갈게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 다시는 교회 안 갈게요 하면 우리 집 평화 찾아옵니다. 손쉽게 얻는 평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집안의 모든 형제, 조카들까지 다 예수 믿는 집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포기했더라면 우리 집에는 저도 예수를 안 믿었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전체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단체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단체로 왔다고 지옥에서 좋아해가지고 줄도 안 쓰고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단체 손님 받았을 겁니다. 우리 집안 전체는 단체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포기하지 않으니까 1명, 2명 믿기 시작해서 우리 집 조카들까지 다 믿으니까 이제는 천국의 단체 손님으로 가서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들어가는 집안 된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버리는 것이 많다고 울지 마세요.
결국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진짜로. 어느 섬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육지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전부 집안에서 저마다 다이아몬드, 보석 박힌 옷, 양식, 있는 것은 다 짊어지고 배에 올라타는데, 어느 미친 것 같은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에 손도 안 대고 물 한 통을 짊어지고 올라탑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만 들고 가면 물 1000통 살 텐데 저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리고는 배가 섬을 떠나 육지를 향해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바다의 한가운데 갔을 때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한 잔과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과 쌀 한 가마니가 맞바꾸어지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할 즈음에는 그 물 때문에 그 배에 있었던 모든 보석이 그 사람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버릴 게 너무 많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바보같이 생각할지라도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가다 보면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잔치상에서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했을 때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잃어버려야 하는 위기감이 왔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버렸구나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갑자기 감미로운 소리 하나가 들리며 너 잃어버린 거 다 돌려줄 테니까 예수만 믿지 마라고 할 때에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갈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갈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다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반석 위에 제 발을 디디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내 소망을 주님 안에 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저의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 안에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인데 환난 중에 도시를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사. 우리 함께 일어나서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안에서 다스리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얻거나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눈앞에 너무나도 귀한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붙잡고 살았던 예수,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일순간에 회복되어짐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주님 앞에 묵묵히 예배하며 다시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2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내 주여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